잡지에 실려진 얘기인데요. 영국의 어느 제과업자의 얘기인데 빵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에게 매일 아침에 버터를 만들어 공급해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납품되는 버터를 보니까 양이 전부 다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납품된 저울로 일일이 달아보니까 예측한 대로 분명히 양이 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과빵업자가 화가 나서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했고 또 경찰에 고발했고 그 농부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하던 재판관은 농부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난한 농부에게는 저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터를 만들어 그 제과업자가 파는 1파운드짜리 빵의 규격을 맞춰서 버터를 자르고 포장을 해서 납품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문제는 그 제과업자가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1파운드짜리 빵을 양을 줄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농부는 줄여서 만들어진 빵에 맞추어서 버터를 만들고 납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가만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빵을 줄인 결과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만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누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남에게 할 만큼 뭡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불변의 법칙이고 또 믿음의 법칙이죠. 우리가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게 되면 그 비난과 헐뜯음과 미움과 증오, 그 거짓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심는 대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는 비판을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읽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심는 대로 거두니까 성령으로 심으라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믿음으로 심으라,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여유가 못해도, 그리고 좀 연약해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느 한 날 좋을 때만 하고 싫을 때만 안 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대로 충성하고 열심히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주님을 잘 믿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 그랬냐? 성령으로 심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은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게 성령으로 심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씨를 심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아멘. 아멘.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속지 아닌 부신이라고 그랬어요. 7절 한번 같이 봉독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고 거짓말과 행동과 표정과 심지어 눈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속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속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행한 대로 심는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뭐라 그랬냐? 심는 대로 거둔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게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불변의 법칙이에요. 나는 성경 인물 가운데 여러분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죠. 야곱은 어때요? 장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나 장점 때문에 바라보고 구하며 하나님의 그 붙잡힌 바 돼서 나중에 두때 셋때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 아들 12아들들을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10조를 삼으셔서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한 단면을 본다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그에게 장점은 많지만은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 속이는 자라, 속이는. 이게 야곱이라는 그 자체가 속이는 자, 남의 걸 찬탈한 자,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을 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먼 이방의 나라에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누구냐? 외갓집인데 라반의 외삼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외삼촌을 만나고 나서 외삼촌이 장인이 됩니다. 장인. 그 장인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속임을 당한 야곱이 나중에 장인 라반에게 어떻게 말하냐? 창세기 31장 41절 말씀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라반이 자기를 그렇게 소했는데 그러면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36절의 말씀 보면은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고 장자의 복을 빼앗긴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것이 두 번째이나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가 받을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렇게 에서가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심는 것은 속임수였다. 그것도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누가 자기를 속이냐? 장인 어른이 자기를 속인 것이다. 그 결과 말년에 그 아들들이 누구냐?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야곱 아버지는 20년 동안 아들이 먼저 죽었다는 속임을 당한 채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유념해 볼 수 있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그 장자의 복을 빼앗기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심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먹고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신앙이란 건 인간이 누구란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믿음의 선한 일은 뭐냐? 사람에게 복음을 심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심는 거예요. 내 가족이 믿지 않으면 가족 반드시 구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 이웃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심어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 명령이 뭐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심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심다면 얼마나 기쁨의 열매가 되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어느 사람을 전도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말입니다. 공부를 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여러분 성경과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내가 심어야 되는 뭘 심을 것이니까 사람에게는 복음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뭘 심어야 되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몸을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성을 섬기는 자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숫자가 내가 도와주는 사람의 숫자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참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 긍휼함이 없다면 위기의 순간에 긍휼을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진실한 법칙이 있다면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는데 팥이 나겠습니까? 팥을 심는데 콩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생활을 본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뭐냐? 이 땅에만 심는 사람이 있어요. 땅의 것만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살아가는 날 동안 불안과 두려움으로 괴로워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하늘 보물을 쌓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도 주라 그리하면 후히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절의 말씀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말씀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리면 그만큼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헌신하면 그만큼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섬기면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땅의 것 심지 말고 육신의 것 심지 말고 육체의 것 심지 말고 오직 주의 의를 위해서 심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 합니까? 8절에도 말씀을 이런 얘기했죠. 자기의 육체로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절대로 잊지 말고 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심어야 할 이유는 바로 믿음이 복의 씨앗이라고 말해요. 따라하시다. 믿음이 복의 씨앗이다. 복의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복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썩어질 것이 뭐예요? 이기심과 욕심을 심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심는 겁니다. 땅의 걸 심는 겁니다. 육체의 걸 심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을 거둡니다. 성령의 은혜와 복을 거두게 됩니다. 왜? 믿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이 씨앗은 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뿌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 이유는 간단하죠. 왜? 눈물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거둔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파종하고 이 한여름날에 그 과수를 키우고 물을 주고 비료를 하고 애지중지 가꾸어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렸을 때 그 다음에 가을의 농사는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딸 수가 있어요?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복의 씨앗이라니까. 씨앗. 왜 우리가 11조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양식의 씨앗이에요. 씨앗이. 여러분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딸 열매가 있겠어요? 적든지 많든지 크든지 적든지 씨앗을 심어야 그대 심은 대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거두는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심는 대로 거둔 것인데 오늘 믿음은 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굶지 않게 하셔요.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 일은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가만 보니까 어떤 대가도 없고 칭찬도 없거든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누구 잘한다는 소식도 없고 챙겨주지도 않고 나만 땀 흘리는 것, 그런 생각하니까 일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왜? 무언가를 거둔다는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힘든 일입니다. 만약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힘들 일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렵게 일하면서도 희망이 있다는 이유는 뭐냐? 그 다음 달에 급여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일할 때는 그게 안 보여요. 주의 일은 상급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했지만은 이것이 월급처럼 통장에 딱딱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 질리고 실증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성령의 의뢰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육체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믿음의 씨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잘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눈에 보여주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생각에 증거되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심고 그 복의 씨앗을 심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가 우리 통해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도 한번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습니다. 미국이 영적으로 대각성 부흥이 이루어진 시기에 큰 영향을 행사했던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랍니다. 그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는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 믿음의 선한 일을 헌신했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잘 양육했습니다. 그가 죽은 150년 후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조사했는데 바로 87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와 성직자가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가 30명, 국가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이 5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60명의 평범한 신앙인들이 살고 있었다. 조사를 한 사람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열매가 가문에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조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맥스 주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주일학교에 출석하고 중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던 자인데 나중에 출석하지 않고 방탕한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정을 꾸몄던 사람. 그 우선을 조사해보니까 1292명 했다는데 그 조사가 충격적이다. 그 자손 중에 어릴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와 창녀가 50명, 도둑으로 감방에 들어간 사람 60명,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70명,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은 불과 53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 결과를 나온 조사해봤. 여러분, 이런 예화를 하면 때로는 반감을 가진 분도 있을 줄로 생각해요. 믿어야 복받고 후손이 잘 되고 믿지 않으면 다 망하고 피하고 실패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믿음으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먼저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바로 이런 예를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씨를 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 가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씨를 잘 심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헌신, 이 눈물, 이 섬김이 여러분 그냥 놔두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이 많을 버려야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서울대학 나온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서울대학에 나와야 인생에 성공한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의 1%
위에 상위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인 것입니다. 돈이 좀 없어도, 권세가 좀 없어도, 야, 저 사람 봐라, 저 가정을 봐라, 저렇게 예수 믿어, 저 사람 저런 가정이 있다면 그건 진짜 성공한 사람의 축복된 가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가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힘들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려면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는 바로 축복의 씨라고, 축복의 씨.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심어야 되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얼마나 더웠어요. 정말 여러분 별로 덜 더운 것 같은데 느낌이, 저는 아주 무진장 더웠어요. 무진장 더웠어요. 집에 있어도 집사람이 선풍기도 못 틀게 해요. 그러니 에어컨이 있어도 언기 생산이죠. 그냥 또 감옥 같아. 어디 막 뛰어나가고 싶은 거 생각해요. 얼마나 여러분 더우니 뭐해. 이게 누구는 선풍기를 틀어야 되고 누구는 안 틀어야 되고, 이게 참 문제가 많더라고, 가정들 보면. 그런데 어제 토요일이니까 주일 예배를 오늘 위해 준비하신 분들을 아침부터 나와서 그 땀 흘리고 헌신하고 하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 밥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개인적으로 내가 칭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이 내 일이 아니고 정말 남의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일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섬기고 땀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뻐한 일일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고 말씀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헌신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이 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일이 잘한다면 일을 했을 때 상을 받는 겁니다. 나는 일을 한다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이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바울 사도는 심는 대로 거둔 것이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씨앗을 심길 바랍니다. 믿음의 씨는 축복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씨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내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심는 것은 곧 상급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상급이 있다. 상급.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상급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하는 오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젊은 청년 부자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니까 주님은 너희는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나는 계명을 잘 지켰사온데 내가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선한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고 자신만만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으려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받으냐?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 믿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악 가운데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야? 다 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오해하지 말 것이 뭐냐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 아니면 안 돼요. 선한 일을 좀 했다고 해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오해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높이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내가 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 이건 생각하지 말아요. 다시 말한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주의 이름으로 불렀으니 이제는 구원받았다,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 헌신, 봉사, 충성, 섬김, 전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겠다고 행위를 앞세우고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건 또 잘못된 거랍니다. 다시 말한다면 진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하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심는 자리에 섰을 때 그 사람은 영원한 구원에 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이죠, 축복. 그래서 9절 10절 한번 읽어보면,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축복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상급으로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한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축복할지 몰라요. 내 당대에 못 받았으면 내 후대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면 150년 후에 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잘 세워서 은혜를 받고 자손이 번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참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나. 여러분, 날씨가 너무나 무덥습니다. 한여름을 보내기가 지루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을 생수같이 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동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축복의 씨앗이요 상급의 씨앗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씨를 심은 성도가 되어서 주의 영광이 들려나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